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79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라는 그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에서 17절. 숨은 것, 감추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이고요. 2번. 왜 숨겨두고 감춰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3번. 이것을 찾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이고요. 자, 4번. 성경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8절 무슨 뜻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5번 예수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6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이고요. 마지막 7번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인류의 스승 79번째 시간 소제목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침입을 당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도대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그런 제목이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답을 찾아가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에서 17절. 숨은 것, 감추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등불을 켰습니다. 등불, 호롱불, 등불, 횃불, 이런 불을 켜서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리죠. 높은 데 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빛이 비춰져서 환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불이 꺼질 수도 있고 그 불빛이 주변을 밝히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릇에 가려서요. 자, 그리고 평상 아래쪽에다가 불을 놔두면 그 주변에 조금만 환하고 널리 빛이 퍼지지를 못하죠. 그래서 어둠을 밝히질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맞지요? 등경 위에 등을 올려놓는 그 유리 위에 등경 그 등을 올려두는 그 받침대 그 위에 등불을 올려둔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요즘엔 이제 전기를 사용하니까 이제 전등인데요. 전등을 켜고 그것을 이렇게 가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전등은 다 천장에 붙여놨습니다. 전등을 켜서 바닥에다가 이렇게 두는 경우는 잘 없죠. 물론
이 멋을 위해서 은은한 무드 등 뭐 이런 것들은 뭐 바닥에 둘 수도 있지만, 자, 밝히기 위해서 하는 그 불은 위에 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 뒤에, 자,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숨은 것이 무엇이고 감추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해보셨든 아니 해보셨든, 자, 이 숨겨진 것, 감추인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풀어가는 걸 이렇게 보니까 두 가지 대립된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입장은 무엇이냐? 이 숨은 것, 감추인 것이 사람이 숨긴 것. 예. 내가 죄를 짓고 감추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들킬까봐 남들이 안 볼 때 죄를 짓고, 그리고 딱 시침을 딱 떼고 있죠. 그런 것을 숨은 것, 감추인 것, 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런 흐름이 좀 이렇게 그런 견해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제 성경 66권 중에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죠. 성경은 모두 66권의 그 작은 성경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입니다. 39, 39권, 27, 39, 27 해서 신약 27권, 합이 66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뒤에 복음이라고 붙어 있는 이 세 개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개인의 어떤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기자의 어떤 해석을 넣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기록했다. 뭐 신문기사 쓰듯이 이렇게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하신 행적들, 이것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다. 신문기사 쓰듯이. 이것이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해설이 이제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공관복음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겹쳐지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기록자는 다른데, 그러니까 기자가 A 기자, B 기자, C 기자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을 했는데,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각자 썼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하는데도 우리가 이제 말을 하면 그 말의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을 나름대로 이제 기록을 하다 보면 A 기자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기록을 하고, B 기자는 또 이 부분을, C 기자는 이런 부분을 더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독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세 개의 기사를 종합해서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문을 이것저것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신문, 뭐 조선일보,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한겨레, 뭐 경제신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신문들을 하나만 보지 않고 이것저것 같이 보죠. 그걸 같이 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신문마다 보는 관점, 또 기록한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같은 이 성경도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한 사건 또는 예수님의 동일한 가르침을 기록한 그 내용들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동일한 사건에 관한 기록들을 모아서 살펴보면 그 사건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 동일한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는 그 기사 부분들을 기록한 기사를 모아서 한꺼번에 보면은 이때 이렇게 말이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더 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느 경전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의 경전인 불경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이제 그 말씀의 뜻,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취지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기록한 유교 경전도 그 경전들의 제자들이 각자 기록한 내용들을 종합해 봄으로써 좀 더 풍성하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라톤만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사, 어떤 내용들, 책을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종합해서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을 더 풍성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누가복음 8장 16, 17절에 자, 지금 여기 숨은 것, 감추인 것,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씀이 있는데 자, 이것과 같은 그 내용을 기록한 다른 복음서의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그 13장 11절 12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지요. 자,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선생님, 아니 그냥 속 시원하게 이렇게 딱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참 저희가 이해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이런 뜻인지 저런 뜻인지 저희가 헷갈립니다. 도대체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지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감추인 것,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이제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그 누가복음 이제 문제는 8장 16절, 17절을 인용해서 이제 질문을 두고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18절에 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리라. 이 부분이 그 마태복음 13장 12절에 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등불에 관련된 그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 11절
과 이렇게 관련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래 말씀하신 여기에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은 천국의 비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종합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같은 내용, 맥락의 그 기록된 내용을 종합해 봄으로써, 보충해 봄으로써 숨은 것, 감추인 것이 천국의 비밀을 의미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 문제. 숨은 것, 감추인 것은 무엇을 가리키나요? 자, 천국의 비밀. 그것을 성경은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천국의 비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의미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왜 숨겨두고 감춰둔 것일까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왜 천국의 비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숨겨두고 감춰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 12절도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11, 12절과 병행 구절인데요. 이게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를 이제 성경에서는 이 공관복음에서는 병행 구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1, 12절에서 11절에서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라는 이제 그 말씀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말씀의 의미가 이 같은 공관복음인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에서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지만 외인에게는 주지 않았다. 비밀로 한다. 왜 그러느냐?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그 천국의 비밀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이 숨겨두고 감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감춰뒀느냐? 그들로 하여금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감춰두었다. 좀 이제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느낌이죠. 3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찾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찾은 사람들이 있을까? 역사적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 9절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이었죠. 자, 지난 시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그 모든 것들은 사람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떠올려 보지도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스스로는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3번 질문. 이것을 찾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이 스스로는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찾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특별 계시, 우리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도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그걸 가르쳐 준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제 구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안 읽어봤어도 우리가 모세 정도는 알지 않습니까? 모세, 또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이제 거의 시조가 되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과 뭐 모세,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아는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특별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질문. 이것을 찾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제 답을 해보자면 스스로 찾아낸 사람은 없다. 다만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안 사람들은 있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성경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3장 13절. 무슨 뜻인가요? 제가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 인류의 스승님들의 가르침에서 교집합을 찾아보자 하는 이제 그런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불경, 유교 경전, 그리고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에 관한 그런 그 대화 편들, 그리고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성경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 불경과 유교 경전, 뭐 소크라테스 이 스승들에 대한 가르침을 먼저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의 핵심 요지는 우리가 지금까지도 수차 이렇게 살펴봤지만 궁극의 깨달음, 최고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그런 이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까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방금 잠언 3장 18절이었는데요.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혜를 얻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그 지혜를 얻은 자가 복된 사람이다.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 복된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성경도 이 지혜를 중요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인데요. 자, 구원을 얻는데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같은 그 잠언에 또 보면요. 잠언 2장 7절인데 저는 이 표현도 굉장히 쇼킹했습니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자, 그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데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위에 4절, 잠언 2장 4절인데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가 주시는 그 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그 명상에 들어가셔서 이제 무상정등각 더 없이 높은 그 깨달음,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열반 적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과 거의 맞지 않은가. 열반 적정에 들어가면 이러한 윤회로부터 해탈하여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존재가 된다라고 불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가르치신 것인데 성경도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완전한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 66권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해서 그 안에서 최고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최고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마치 열반 적정에 들어간 무아지경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 질문. 성경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다. 그 생명을 얻은 자가 복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질문입니다. 예수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쇼킹한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침략을 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천국이 침입을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왜 예수님은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 직전에 온 선지자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전에 온 선지자 중에 마지막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후로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천국이 침입을 받는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병행구절을 찾아보면 답을 좀 더 알 수가 있는데요. 병행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문제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자, 이 말씀하고 같은 맥락상에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당량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마태복음에는 그 질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바로 이제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맞죠? 제가 지금 뭐 이상하게 잘못 논리를 끌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자,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자, 무엇으로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다는 것인가요? 정답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라는 뜻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비밀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복된 사람은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간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달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간다.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해 두셨나니 그 지혜가 성경 66권 안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스승 79번째 순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라는 표현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